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금 올림픽이 시작되었고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1924년에 파리에서 올림픽을 했는데요. 그리고 정확히 100년 후인 2024년 파리에서 다시 올림픽이 엊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10,0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여러 운동 종목을 갖고 경기에 임하고 있답니다. 올림픽 경기에 나선 모든 선수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뭐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올림픽 경기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저 4년마다 온 세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즐겁게 재밌게 운동 경기하고 하는 그런 축제로 생각되어지지만 올림픽의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러한 모습보다는 반성경적이고 불신앙적인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림픽의 기원을 보니까 올림피아제라고 해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절대적인 신으로 섬겼던 제우스에게 바치는 일종의 종교 행사를 마치고 나서 그 여흥으로 하는 운동 경기가 바로 올림픽 경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리스 올림피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경기를 하였는데 경기의 우승자들에게는 뭘 줬을까요? 올리브 잎으로 만든 관을 씌워줬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 곳곳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임하고 있는 선수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지금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종종 말씀하시는데요. 올림픽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네? 네, 맞아요. 성화죠, 성화. 그런데 그게 정말 성스러운 불일까요? 말을 그렇게 우리가 하는데 그리스 올림피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헤라 신전에서 고대 그리스 복장을 한 여성들이 태양열로 체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여자들이 누구냐? 여사제들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하면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런 무당들이 체화한 불을 가지고 성화 봉송을 하면서 태양을
신을 섬기는 그 신당에서부터 올림픽이 시작되어지고 또 그 올림픽 경기 가운데에서 굉장히 음란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에 콘돔이 11만 개가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11만 개. 그 당시 동계 올림픽 때 참가한 선수의 숫자는 약 3,000명입니다. 3,000명인데 콘돔은 11만 개가 뿌려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는 자그마치 45만 개가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그 역시 다 동이 났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올해도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청소년, 쉽게 말해서 18세 미만 중고등학생을 위한 동계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콘돔이 3,000개나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학부모 단체에서 난리가 난 거죠. 좋다. 성인 올림픽이야. 그렇다 치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하는 그 경기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배포할 수 있느냐 해서 소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나라를 대표하고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결코 아름답고 선하지 못한 것들이 있음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개막식 보셨습니까?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 보셨어요? 잘 못 보셨죠? 저도 잠깐 봤는데요. 너무 역겹더라고요. 즐겁고 재밌고 그러할 개막식 행사가 동성애가 아주 판을 치고요. 저보다 더 등치 큰 남자가 미니스커트에다가 속옷만 입고 뛰어다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을 그들은 행사라고 하면서 정말 도저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반응들을 보일 정도의 그런 반성경적이고 반이성적인 모습들이 연출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른들 보기에도 민망한 내용이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올림픽 경기에 우리나라 축구 경기가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이번 올림픽에 참석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출전하지 못한 이유가요. 이번 4월 달에 카타르에서 있었던 인도네시아와의 올림픽 예선 경기에서 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팀과 우리 한국 대표팀이 경기를 해서 2대2 동점으로 경기를 마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뭘 합니까? 이제 승부차기가 시작되겠죠. 승부차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11대 10으로 졌다는 거예요. 11대 10으로. 이번 올림픽이요,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이 10회 연속 올림픽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인도네시아는요, 피파 랭킹 134위예요. 쉽게 말해서 세계 랭킹 134위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요? 자그마치 27위더라고요. 27위. 뭐예요? 한마디로 27위하고 134위하고는 그 실력 차가 어마어마하지요. 전력상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경기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도박사들이 한국팀의 승리는 99%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승리는 뭘로 말해줍니까? 골로 말해주죠. 골로. 아무리 전후반 90분 경기를 주도하고 볼 점유율이 90%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골을 넣지 못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게 됩니다. 축구 경기가 말해주듯이 영적인 것도, 천국도 이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느냐? 누가 갈까요? 평소에 신앙 생활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결과가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뭐라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어떻게 견디는 자가요? 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요, 예배 드리는 1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도 딴 생각하고 눈 감고 전화기 보고 별별 사람 다 있죠.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토록 다름질하라. 뭐예요? 우리들이 국민학교 때 혹은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고 100m 달리기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1등, 2등, 3등 다 순위가 매겨지죠? 그것처럼 천국에 가서도 순위가 매겨지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다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경기에는 참석했지만 참석한 것으로 나는 그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올림픽 경기에 국가대표로 나가는 선수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쵸? 저는 이번 올림픽에 나가는 게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 그것만 해도 저는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 자지 않고
TV 보지 않고 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냥 몸만, 육신만, 껍데기만 나와서 그냥 1시간만 버티고 그리고 밥 먹고 집에 가자.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예배에 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기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 결승점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죄를 해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죄를, 내가 지은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은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그 피가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혈이 있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신실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수고한 그 땀의 열매에 따라서 상급으로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올림픽에 다 참석한 선수들에게 다 수고했으니까 금메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금메달을 주고 은메달을 주고 동메달을 주고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1988년도에 어디서 올림픽이 있었죠? 예, 우리나라 서울에서 있었죠?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서울 올림픽 가운데서 가장 큰 화제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 100m 경기였습니다. 칼 루이스라고 하는 선수 기억하세요? 칼 루이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칼 루이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죠. 이 선수는 그 전 올림픽 100m 우승자였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번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딸 것이냐 아니면 87년도 세계 육상 경기 우승자인 캐나다의 벤 존슨이라고 하는 그 선수가 우승을 할 것이냐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를 주시했었습니다. 자, 대단히 치열한 접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쉽게 벤 존슨이라고 하는 키 작은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9초 79 그 당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3일 만에 벤 존슨이 금메달을 박탈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약물 복용을 했던 것이죠.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해서 그것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법대로 경기하지 않은 벤 존슨은 1등을 하고도 실격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경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경주를 하는 자들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다름질한 자라도 규칙을 어기면, 반칙을 하면 탈락되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불법으로 행한 열매는 그 죄가 소리쳐서 결국 열매가 썩고 말 것입니다. 그날에 공력을 불로 태워 시험하실 때 불에 타지 아니할 견고한 공력을 세우는 방법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준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을 준수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면류관은 아무나 쓰지 못합니다. 옛날에는요, 왕이나 대제사장, 왕후, 그리고 경기에서 우승했던 사람들이 썼던 영광과 승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요,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이 세상 죄와 향락에 취해서 자기 취미에 빠져서, 오락에 빠져서 TV를 보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희희낙낙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굉장히 많으면서 하루의 기도는 단 5분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러한 상급과는 극과 극일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견고히 서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임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 마지막 날, 마지막에 벌어지는 경기가 뭐죠? 마라톤이죠. 마라톤이 뭡니까? 42.195km를 쉬지 않고 뛰는 거예요. 마라톤 뛰다가 잠깐만, 나 좀 호흡이 너무 숨차 하면서 멈춰 이렇게 딱 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뛰는 선수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물도 어떻게 마시죠? 뛰면서 마시죠. 뛰면서 마십니다. 자, 이렇게 쉬지 않고 달리는 경기인데 당연히 지구력이 중요하죠. 지구력. 그죠? 지구력이 매우 중요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구력뿐만 아니라 끈기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끈기. 정신력이 그만큼 중요한 요소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흔히들 우리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교하죠. 그만큼 길고 긴 경주지만
상대 선수와의 싸움보다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요, 옆에 뭐 보기, 살짝 보긴 하지만 그 사람들 뭐 경쟁하면서 뛰지 않아요. 오직 어디만 봐요? 앞만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앞만 바라보고. 우리도 역시 그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지, 엉뚱한 것 바라보고 엉뚱한 데 시간 쓰고 엉뚱한 오락과 취미에 빠져서 산다면 결코 그 결승점에 닿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마라톤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뛰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요,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 완주할 경우 몸무게가 약 4kg가 빠진다고 합니다. 4kg가. 그만큼 우승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경기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볼 거 다 보면서 대표 선수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선수처럼 삶을 임해야 하고 또한 신앙도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교회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엉뚱한 것에 시간을 썼고 돈을 쏟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결코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멸관을 받기 위해서 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서 마침내 승리의 멸관을 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천국은요 보혈로 가는 나라이고 내 죄가 씻겨야 가는 나라이고 죄가 있다면 못 가는 곳입니다. 보혈 신앙으로 가는 곳이 천국이죠. 우리들이 그 보혈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어린이들이 보는 아주 쉬운 성경 말씀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아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 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하십시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너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로 주시는 상입니다. 주님이 바로 정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은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면류관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준비되어져 있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며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 내가 바르게 살았나 아니면 바르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올바르게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호흡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임을 분명히 알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데를 되게 하여 주셨고 정말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이 그저 그런 삶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결단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지금 받고 있는 그 고난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보혈의 신앙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사는 동안에 있는 고난은 잠깐 있는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고 그 귀한 면류관이 상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 삶과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고 붙잡혀 있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 특히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주님이 준비해 주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늘 사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